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오늘 마가복음 강의 16번째 먹어야 산다 이런 제목입니다. 30절부터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도 이 영생의 떡을 풍족하게 맛있게 먹고 가시길 바랍니다.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가끔씩 그런 질문하죠. 먹는 재미 없이 세상 살아갈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먹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먹는 재미가 없다면 세상 살아가는 맛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해요. 요즘 한국 뉴스 보니까 한국 드라마 영향 때문에 중국에서 드라마에서 뭐 한 대사라든지 먹던 음식 먹기 위해서 한국에 관광 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뭐 4,500명이 와서 치맥을 먹었다고. 또 입맛에 가실까 봐요. 치맥이란 치킨과 맥주에 합성을 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페스티벌도 있다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돈 이야기도 많고요. 음식 이야기도 참 많아요, 사실. 제일 먼저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인류의 타락도 먹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먹는 문제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웠으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노티스까지 줬는데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웠습니까? 이 식욕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지금도 이 먹는 것 때문에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뭐 도둑질, 사기,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삶에 있어서 이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족장이라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또 족장들이 복을 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도 천사들을 잘 대접했어요. 음식을 잘 대접해서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엑소더스 출애굽도 사실은 다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엑소더스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게 먹는 문제입니다. 물이죠.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캐나다가 지금 다 이제 가뭄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떤 데는 비가 그냥
쏟아져 가지고 사람이 죽고, 어떤 데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사람이 죽고, 지금 지구가 막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데는 넘쳐서 탈이고, 어떤 데는 너무 부족해서 탈이고, 지금 이 참 지구가 아름답게 순환이 쫙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뭔가 막혔다는 이야기예요. 뭐 불통이라는 게 사람 사이만 불통이 아니라 이 자연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하지 않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죄 때문인데, 어쨌든 이들이 제일 먼저 출애굽해서 불평 나왔던 게 마실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 여러분 사막에 길을 걷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물 아니겠어요? 물이 없어서 3일간 그래도 참았어. 이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으니까 3일 정도는 감동이 가야 되잖아요. 3일간 참았더니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40년간 불평을 터뜨리는데 다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적도 다 음식, 물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니까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오늘날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고소하고 그 재료가 그냥 막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40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신화죠. 이건 오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다루신 많은 일들 중에 우리의 일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기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먹으니까 사람은 자꾸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하나 만족하면 하나 또 욕심 부리고, 이제 먹을 게 양식이 있으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거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때로 그냥 어디서 동풍을 불게 해서 몰려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아주 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뭐 엄청나게 또 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고 출애굽해 광야의 사막에서 40년 사는 동안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 1,000명, 2,000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먹을 거요 무지 많이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만 이상을 40년을 하나님이 먹였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굶지 않고 먹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또 엘리야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 프라핏이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상으로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엘리야가 탈진합니다.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서 갑자기 두려워지고 갑자기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세벨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지금까지 이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동료가 없어요. 뭐 어쨌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엘리야 잠을 재워. 제일 먼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구조를 잘 아세요. 그래서 먼저 재우세요. 일단 일단 자. 그래서 잠을 재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계속 잘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48시간 잘 수는 없잖아. 일어날 때쯤 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 열왕기상, 이제 여러분 성경 퀴즈 할 내용인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숯불에 구운 떡, 고기가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는 불에 구운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에 떡도 구워야 맛있는 거 아시고 가장 맛있는 별미를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떡만 먹으면 목이 마려우니까 물까지 딱 그 머리맡에 엘리야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 먹어라 떡 먹이고 물 먹이고 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그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재우고 먹이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구조를 이 성경을 보면 진짜 잘 아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전부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잔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잖아요. 다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난 뒤에 갖다 줘라 마셔보니까
그것도 뭐 100년, 200년 된 포도주, 가장 최고급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흥이 깨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마지막 기적도 마찬가지죠. 뭐 마지막 기적도 마지막 식사, 여러분 알고 있는 라스트 서퍼, 마지막 식사, 제자들 전부 초청해서 식사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먹는 비유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달라고 일찍 졸라가지고 그냥 완전히 배은망덕하게 돈 다 미리 받아가지고 저 멀리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나가죠. 그래서 돈을 허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돈을 다 써버리니까 친구도 떠나가죠. 누가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 그런 사람이 많죠. 그 사람의 지위나 물질이나 그 사람에게 무슨 이득을 얻을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외롭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몰골이 그냥 처량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고 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야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니? 가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 집에 있으면 편하게 살 걸 왜 고집을 피워서 그렇게 나갔니? 그런 구중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오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야 살찐 소 잡아라. 살찐 소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풉니다. 동네 사람들 전부 그 잔치할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나가서 그냥 다 쫄딱 망하고 아버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건데, 아버지는 그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일단은 먹인단 말이에요. 먹인단 말이에요. 이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군을 모른다고, 나는 저분 모른다고 욕까지 하면서 배신하잖아요. 배은망덕하죠. 참 배은망덕한 인물이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볼 면목이 있어야죠. 아무리 자기도 낯짝이 있지, 한번 자기는 배신한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께는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는 원래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업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자기가 숨겨놓은 그 고기 잘 잡히는 장소에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얘들아, 그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놓아서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치면 하루 밤새도록 그물질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혹시 어부 출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친 몸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니까 어른들 농사 짓고 난 뒤에 그 참 시골 들에 그 가지고 노는 밥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이거 뭐 제가 오늘 술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 닭 침이 흐르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원하게 하고 그 참 허기가 지니까 그때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산의 진미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자기를 배신한 제자에게 뭘 했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이잖아요. 고기를 구워 놓고, 얘들아,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알고 난 뒤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야, 말이 필요 없어. 일단 먹어. 배가 고프고요. 그러면 인심이 흉흉해진다 그러잖아요. 일단 먹어야 인심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와서 먹입니다. 일단 예수님도 무조건 먹여요. 먹이고 난 후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내 양을 치라. 그런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 한두 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야, 예수 믿으면 무슨 뭐 식당 일을 누가 해주냐? 예수 믿으면 누가 뭐 돈을 갖다 주냐? 갖다 줍니다.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께 오면 삽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그 목숨 걸고 탈북해서 그들에게는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무조건 나가면 십자가 보고 십자가 찾아가라. 십자가. 무조건 나가면 십자가 보이는 곳으로 찾아가라. 그러면 너 산다. 너 먹여준다. 저도 연변하고 이렇게 중국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탈북한 사람들 밥 먹였어요. 오니까 진짜 탈북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교회들이 이 옷도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선교팀이 가면 이제 옷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도 오면 돈도 좀 집어주고 옷도 주고 먹을 걸 줍니다. 이게 소문이 쫙 나서 탈북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중국에 아무데나 가면 안 돼. 그러면 신고하면 잡히니까 십자가 있는 데 가면 무조건 살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밥 안 먹여줍니까? 먹여줍니다. 교회 오는데 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밥 먹여줍니다. 교회 오면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 인생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프 사역, 뭐 저 최일도 목사님 바프 사역분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밥 먹이는 사역합니다. 이 노숙자들, 홈레스들 먹이는 거 전부 이 교회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다 밥 먹이는 사역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이니까. 그래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밥만 먹여서는 안 되겠죠, 물론. 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인데, 밥은 또 먹어야 되니까. 밥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살아요. 실패했을 때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탕자가 제일 잘한 거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제일 잘한 거 아버지 앞에 돌아간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 오고 예수님께 찾아오면 다 삽니다. 이곳은 정말 새롭게 소생시키는 최고의 장소, 최고의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먹는 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냐 하면 통계 내놓은 거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안 부인들이 청소하는데 우리가 보통 평균 4년을 보낸답니다. 집안 청소하면서 4년. 뭐 제가 이거 다 일일이 뭐 읽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놓아두지 않는 물건 찾는데 1년 보낸대요. 어디 갔지? 어디가? 이 시간이 1년이래요. 근데 식사 준비하는데 3년, 식사하는데 4년, 총 식사하는데 7년의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게, 이게 먹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먹는 게 일이고 먹이는 게 사역 같아요. 이 목회도 결국은 먹이는 사역이잖아요. 양들을 먹이는. 물론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먹이지만 이 말씀도 이게 밥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실망할 때가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뭐 말씀을 해도 말씀에 하나도 반응이 없을 때 진짜 목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진짜. 아, 이게 무슨 변화가 있나, 이제 이런.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성도들에게 탓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한참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 한 4년 5년 때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내가 진짜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아,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좀 변하는 기미도 보이고 좀 자라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 참 실망스러워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하겠죠 뭐.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여기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제 아내 얼굴 볼 시간이 잘 없었어요. 사실 뭐 아내하고 하루에 밥 한 끼 할 시간도 없었어요. 밥 한 끼, 우리 집에는 항상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쌀이 항상 남아 돌았어요.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전부 외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니까 제발 밖에 나가서 밥 좀 먹으래요. 그 여러분들 저를 좀 불러주세요. 여기는 뭐 밥 같이 먹자는 사람도 잘 없고, 그러니까 진짜 잘못하면 식충이 되겠어. 계속 여자들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 얼마나 그 챙기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없으면 여자들 혼자 그냥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할 텐데, 제가 있으면 먹어야 되니까 신방 좀 다니고 어디 좀 나가서 야, 이거 언제는 말이야 좀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러더니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그래서 집에서 제가 여기 와서 받은 그 좋은 또 은혜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바쁘더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가사 노동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에 애가 4명이라서 더 하겠지만 정말 앉아 있을 여유가 없어요. 우리 주윤이가 집에서 놀 때 자기 엄마를 관찰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 밤에. 왜? 엄마가 3시간 동안 부엌에서 한 번도 안 앉고 있더래. 저도 몰랐던 걸 자기가 보고 놀랐나 봐요. 아, 엄마는 집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자기 학교가 그때 막 아파서 안 갔나, 하여튼 한 번 안 갔는데 집에서 있어 보니까 계속 3시간을 부엌에 있더래요. 아, 그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자주 나가도록 식사 좀 같이 밥 먹자고 불러주세요. 근데 제가 아내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아, 이게 참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계속 먹이잖아요. 나는 맨날 밥만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부주부들이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맨날 또 먹여도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또 해도 이놈 그 삼시 세끼 두 끼만 먹어도 되는데 세 끼씩이나 먹어야 돼. 근데 제가 그걸 다 깨달았죠. 그 주부들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자라잖아요. 우리 교회 저 10년 되니까 뭐 아이들이 그냥 쭉쭉 자라가지고 다 선생님을 하지 않나, 뭐 저 우리 또 간사님을 하지 않나, 뭐 교육자가 되지 않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 10년의 시간 동안도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 기둥같이 중심에 착착착착 서더라고요. 그 10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 아내가 주는 밥 먹고 자라는구나. 이게 표시는 안 나도 이게 어쨌든 계속 먹이니까 애들이 자라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영적인 양식이 말씀도 안 듣고 안 먹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먹으니까 그나마 신앙을 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이렇게 먹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위로를 받잖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그냥 표시가 안 나도 나는 이 먹는 게 먹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 홈커밍 수련회도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어쨌든 수련회는 뭐 잘못하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두 가지만 딱 해결되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잠 잘 자고 잘 먹고 두 가지만 잘하면 다 행복해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두 가지 다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불평 갖지 말고 열심히 예, 기쁨으로 참여하면 되는데, 원주민 선교도 보니까 돈을 이렇게 보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식재료 구입하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팀도 먹어야 되죠. 원주민들도 먹어야 되죠. 어쨌든 하루에 100명 이상씩 몇 끼 먹거든요. 그럼 식재료가 뭐 하여튼 수천 불 들어요. 수천 불. 그래서 차에 막 가득가득 식재료만 싣고 가는 거예요. 먹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한 10,000명 가까이를 먹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전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14장, 마가 6장, 누가 9장, 요한복음 6장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이 떡 먹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빌립이고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온 사람은 안드레고 뭐 이런 사건이 전후가 딱딱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사람들을 고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난 후에 밥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명이 와서 병 고쳐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밥 먹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너무 힘드니까 배를 타고 좀 멀리 떠나가지고 먹을 시간도 좀 갖고 여유로운 한가한 시간을 좀 가지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30절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또 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냥 이곳저곳 소문을 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평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거의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먹을 겨를도 없는데 예수님이 배는 지금 고프고 좀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오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을 적고 있어요. 오는데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제 아내하고 가끔씩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밤이라도 아이들을 먹여라. 애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저는 제가 배고픈 걸 잘 못 참기 때문에 배고픈 애들을 못 보겠어요. 저 배고파서 어떻게 잠을 자나. 좀 먹여라. 밤에 자기 전에 먹이는 게 안 좋아요. 안 먹이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 가끔씩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딱 불쌍히 여기졌는데 배고픈 거. 그런데 배고픈 게 예수님 눈에는 육신만 배고픈 게 아니라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더 중요한데 영혼이 굶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다 굶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막 먹였어요.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몰라요. 먹이다 보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마태복음에는 저녁 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저녁 때까지 이 사람들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
이 영혼이요 굶주리면 여러분 배고플 때 뭐든지 맛있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혼이 굶주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배고픈 걸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고파야 돼. 배가 고프면 그냥 먹을 거에 그냥 막 군침을 흘리면서 달려들어요. 영혼이 배고프면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꿀송이 같고 막 이게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듯이 말씀을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오늘 이 10,00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행복한 거예요. 배고픈 것도 모르겠어요. 해가 지는 것도 모르겠어요. 해질 때까지 듣는데 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 좀 먹고 합시다.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인 후에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데 야 이들 배고프겠다. 그건 영혼의 배가 아니라 육체의 배가 고프겠다. 먹을 것 좀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그 빌립에게 물었는데 빌립이 고지방 출신이거든요. 베세다 출신. 그러니까 빌립이 금방 계산해 갖고 한 200데나리온쯤 듭니다. 200데나리온은 대충 계산하면 한 9개월치 여러분 월급이나 마찬가지. 그 정도 월급 드려야 거의 겨우 한 끼 먹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먹일 수 없습니다. 다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도저히 나는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뭐라도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배고픔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니까 그냥 영혼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 고민, 배고픔, 가난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걸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질병도 치유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예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막에 물이 부족하다, 어디에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지구에 물이 부족한 걸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지구에 우리가 이번에 그 휴가 때 대서양 가면서 바다가 얼마나 있나 뭐 이런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바다가 육지보다 더 많은 거 아시죠? 3분의 1이 거의 육지고 3분의 2는 전부 바다예요. 물이에요 다 이 지구가. 지구에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온타리오 호수가 바다만 하잖아요. 이 물만 끌어다 내면 되잖아요. 물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가 부족합니까? 이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로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사막에도 수로를 나가가지고 사막을 부강하게 지금 막 현대 기술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대의 가난과 어려움은요 나누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풍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이게 참 불평인 게 배고파서 죽어요. 지금 가난해서 여러분 배고파서 죽는 사람 통계 유니세프 이런 데서 많이 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서는 배가 불러 죽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전부 성인병입니다. 성인병 잘 먹어서 오는 병이에요. 대부분 다. 이게 다 너무 잘 먹으니까 또 죽는 거예요. 이 불균형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이 파이프 교회라는 게 뭡니까?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뭐 하늘에서 막 이게 아니라 균형을 갖춰주면 돼요.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도 그런 기도하는데 부의 균형. 있는 사람들이 나누면 돼요. 나누면 이 지구가요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막 이걸 흘려보내기만 하면 이 지구가 참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 흘려보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주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네가 있는 걸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해요. 오늘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한 소년의 작은 헌신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잠깐 기다려. 배고프지? 내가 하늘에서부터 출애굽 때도 하늘에 만나 내렸는데 뭐 까짓거리 10,000명 못 내리겠어. 200만도 먹였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거야. 기다려 하고 하늘을 확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가 먹을 것 줘라. 너희가 먹을 것 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줘라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평생에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식물인간이 되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각막 이거 신장 이런 거 다 나눠주잖아요. 결국은 이거 다 주면 다른 사람은 사니까 나누면서 하는 건데 그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 소년이 제자들에게 너희 먹을 것 줘라 했는데 거기 소년이 피아디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린아 10대 뭐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 익투스하고 비슷해요. 이런 애 중에서 엄마가 도시락 싸준 거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걸 이거 예수님 음성을 듣자마자 걔가 반응하는 거. 이거 주세요.
아이들이요 자기 먹을 거 잘 안 내놨습니다. 물론 이 보리떡은 서민들이 먹는 아주 그 형편없는 음식이에요. 일반 서민들 음식이에요. 근데 이걸 주니까 이걸 안드레가 이제 손에 잡고 이거 주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 10,000명을 어떻게 먹여?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갖다 저 아이가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주님께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죠. 그걸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축사하시고 너희들이 나눠줘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나눠주는데 계속 이게 어떤 법칙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 법칙과 이성의 법칙을 다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만 뭐 그 해석 사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나누든지 몰라요. 하여튼 나누는데 무조건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다 나눠줬어요. 전부 나눠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나누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본문 하면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중에 하나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대학 다녔습니다. 서울의 여러 대학들을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가톨릭대를 제가 한번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물론 이제 가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이제 격려 차원에서도 가고 가톨릭대를 한번 갔는데 이 가톨릭대 안에 기독 동아리가 과연 있을까 제가 생각이 들어서 기독 동아리 방에 한번 찾아서 갔어요. 근데 5개가 있더라고. 5개가 있는데 기독 동아리들이 다 열악해요.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 5월 달에 요 5개 동아리가 연합해서 무슨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기독 학생 연합회 회장 여자들 만나서 그러냐 무슨 행사 한다고 자기가 이 행사하는데 제일 필요한 거 재정이잖아요. 항상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웃의 교회들 막 찾아다니면서 재정 후원 좀 하라고 이렇게 지금 막 다니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교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학생 여자 그 기독 학생 회장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야 온라인 구자를 좀 불러라. 너희들 그 재정 필요한데 우리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을 좀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래갖고 할렐루야 목사님 간증입니다 막 이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재정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응답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 기도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는데 목사는요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정착하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착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도 도와주고 뭐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와서 또 해결해 주고 뭐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받는 게 목사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응답이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이거 우리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니까 역사니까. 근데 제가 이 사건 이후로 내가 응답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응답이 되는 삶이 더 위대하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응답이 되는 거. 누군가 물질이 필요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전혀 나를 예상하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찾아가가지고 동정을 묻고는 돈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그 기독 학생 회장에게는 그게 간증이죠. 하나님이 도왔다면 하나님이 보낸 거죠. 실제로 나는 뭐 모르고 했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소년은 하나님께 응답이 자기가 응답이 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먹을 걸 주라.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들리면 헌신하면 돼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물질이 뭐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있으면 뭐예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헌신할 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을 딱 그때 헌신하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걸 나눠주는 제자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응답 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응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응답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염려하는 것을 잘 아세요.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뭄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쌓여 있어요. 넘치도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줄 때도요 째째하게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이 기적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은혜 받는 것은 배부르게 먹었더라. 나는 이 구절이 항상 은혜 받아. 하나님은 시시하게 주지 않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넘치는데 하나님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로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있니 안 살아있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줬습니까? 더 이상 먹을 거 줄 게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주잖아요. 마지막 라스트 서퍼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성찬식이 그거 아닙니까? 이걸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이거 먹어라. 잔을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마셔라. 왜 떡 자기 몸을 주신 줄 아세요?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은요 다 썩어요. 저도요 제 아내하고 뭐 어디 밖에 휴가를 나가거나 어디 나가면 먹는 게 항상 고민이고 먹으면 전부 돈이고 돈도 얼마나 먹는 게 비쌉니까? 근데 한번 큰맘 먹고 거창하게 뷔페 뭐 엄청 좋은 음식을 먹었다 칩시다. 한 끼에 뭐 한 1,000불 하는 음식을 먹었다 칩시다. 아 이게 며칠은 가야 되잖아요. 1,000불쯤 썼으면 며칠 가야지. 아 이놈의 배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만 지나면 배고프네. 난 그때 너무 억울해요 항상. 5불짜리 먹으나 1,000불짜리 먹으나 배고픈 거 똑같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 썩을 양식이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썩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걸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이 오병이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너희들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헤아리 알고 있어. 너 육체 구조를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 시간이 지나면 배고프게 내가 설계 해놨어. 그러니까 배고픈 거 당연한 거야. 배고프면 구해. 내가 줄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위해서 먹을 거 줍니다. 왜 안 줍니까? 부어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그러다가 죽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관여하는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먹어도 내일 배고프잖아요. 매일매일이 그렇잖아요. 100년을 살아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결코 굶기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가 맨날 일기장에 적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얼마가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근데 그 일기장 전부 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 오늘 되니까 또 누군가로부터 뭐가 왔다, 뭐 몇 파운드 돈이, 세금 낼 돈이 없었는데 세금 낼 돈을 통장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고아들 수천 명을 다 먹였어요. 이게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사람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거기에 이렇게 마음껏 드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먹인단 말이에요. 절대 굶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부유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먹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잠깐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먹을 것, 먹어야 되는 것, 배고픈 것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육체의 양식으로 말미암은 배부름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함과 배부름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